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마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육상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간다, 이 땅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해서 서로를 경쟁자로 또 그렇게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서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뒤처지고 이런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가운데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경기장인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 경주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긴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인내를 우리는 이 단어 가운데서 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참는 것은 이 올바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인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히포모네라고 이 원어로는 그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대, 소망. 그래서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주를 하여야만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로 의미를 바로 이제 해석해서 말하자면 기대함으로 경주하라, 소망을 가지고 경주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경주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이 결승점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기대함으로 경주를 완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에 눈이 고정되지 않고, 사실 이 핍박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겐 더 무엇이 더 커지는가 하면 기대하는 마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더욱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1차적으로 받아보는 이 독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고난이 더욱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대하는 마음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에 대한 그런 강요 가운데서도 더욱 이겨낼 수 있었던, 강인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인내가 많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한 가지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흩어져 있는 12제자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는데 기쁨으로 흩어져 있는 12제자. 그러니까 흩어진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핍박과 고난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이나 토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기쁨으로 흩어진 12제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도 기쁨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2절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넘겨주시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도 똑같이 휘포모네라고 해서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참는 인내를 참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나 연단을 당하거든 기쁨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시작과 끝이 야고보서는 기쁨으로 연결을 합니다. 기쁨으로 흩어졌다. 기쁨으로 박해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고 생각하며 흩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받는 시험과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쁘게 우리가 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믿음의 강인한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강인한 힘을 우리에게 소유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기대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기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다시 이걸 해석해서 읽어보면 기대가 일의 완성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의 일이 무엇이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일의 완성을 이루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핍을 없게 만들고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휘포포네라고 해서 기대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환난 받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환난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바로 나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 환난받으며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기대는 믿음을 강인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완주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라는 믿음입니다.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비관하는 마음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참는 것으로 하면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단시키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는 데는 한계가 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시험이 또한 여러 가지 인간과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망으로 빚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일의 완성을 이루게 하십시오. 우리가 맡겨진 우리 사명, 우리의 맡겨진 이 직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완성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을 완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사명의 길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성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은 결핍을 없애고 완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년을 생각할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